할렐루야. 찬송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7장
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게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네, 잘 주무셨죠? 자,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 그죠? 여자 앞에 나왔던 그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그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앞에 땅의 임금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들을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음행이 그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타락한 행위들을 이제 음행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음행의 포도주를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 즉 이 큰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세상의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규합을 해서 서로 이제 하나가 한 통속이 되어서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취하였다는 말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빠졌을 때 표현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에 막 깊이 이렇게 빠지고 집중을 할 때 너 거기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런 어떤 이 음행에 빠졌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타락한 행위에 빠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피를 의미하는 거죠. 피. 그래서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표현.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표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포도주는 직접적으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믿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피라고 하는 것, 즉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이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취해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만취해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지만 결국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거죠. 우상 숭배, 음행에 취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타락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은 온통 취해 있는 세상이다. 취해 있는 세상이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번듯하고 멀쩡하고, 그리고 이 문화가 문명이 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 옛날 모습을 보면 뭐 옛날에 사는 모습, 옛날에 조상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참 뭐했다? 촌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과거를 보면서 참 이게 촌스럽다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지금 우리는 많이 세련되어져 있다. 우리는 많이 조금 발달해 있다라고는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모든 것, 외모나 뭐 배우는 공부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세련되어져 보이고 그리고 발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도 배운 사람 같고 또 교양도 있어 보이고 다 모든 것이 있어 보이고 갖추어져 보이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뭐랄까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질병들이 다 있잖아요. 이 몸에 이 작은 크고 작은 질병 하나쯤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영혼의 질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갈수록 세련되져 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오히려 더 반대로 메말라가고 부족해져 가고 이게 뭔가 일그러져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대로 그 자기 이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돈에 취하고 성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스포츠에 취하고 온통 내 마음을 무언가에 쏟아서 거기에 취해야만 거기에 빠져야만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그런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이 음행의 포도주가 그 음행의 포도주 잔이 내 코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단의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은 이 문제와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음행의 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대신 무엇에 취해라? 너희들이 취할 것 같으면 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이왕에 취할 거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취해야 되겠죠. 취할 거면 제대로 취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 성령에 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이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환상이란 얘기예요. 환상.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여자 즉 큰 음녀 바벨론이 붉은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읽어가면서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사단의 모습이 분명해지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짐승과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게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13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을 말하는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큰 음료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제국이에요. 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이제는 이 큰 음료 바벨론의 멸망,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풀어줘요. 이 17장에는 많은 것들을 풀어주는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이 말하고 있는 이 짐승 그리고 그 머리 7이 무엇인지 뿔이 10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7절 이하에 나오죠. 7절 이하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그러면서 7절 이하 8절에 그 머리가 무엇인지 10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 머리는 뭐예요? 7산이다.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리고 왕이다. 10뿔도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풀이들을 해주고 있는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은 큰 음료 바벨론의 영적으로는 큰 음료 바벨론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앉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7개의 산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7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이 음녀고요. 이것은 결국은 당시에 적그리스도적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4절 말씀 그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이 지금 얼마나 화려해요. 이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은 모든 사치와 호화로움의 극치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이러한 어떤 차림새가 바로 창녀의 차림새예요. 어쨌든간 창녀의 차림새이면서 그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안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밖과 이 안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땐 정말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그렇지만 안을 보니 더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이것이 악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악, 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위선과 외식이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요. 뭔가 갖춘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모든 것 정말 완벽해 보이고 참 그렇게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속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럴수록 더 속이 텅텅 비어 있고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는 세상이 점점 여기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야. 이 마지막 세례를 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저주를 하셨죠.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정말 있어 보인다. 너희들 그럴듯해 보인다. 신령해 보인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 근데 너희들 안을 봐라. 안을 봐라.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내 속사람이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는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신령하게 보이는지 다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부터 인정받는지 다 알아.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이는 거야. 자기의 이면, 사람, 삶, 내 가정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아. 왜?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목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보이는 부분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를 바로 외식이라고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정말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신앙이지요. 결국 이것이 사단의 그리고 악의 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선적인 또 외식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목사는 자신이 하는 설교를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목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부모가 말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못 크고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으로 몰입해 들어온다.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다는 거죠.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약함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어줍지 않은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 많고 약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일일이 다 보응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빤히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속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선과 또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고백과 또 겸손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사단의 위선과 외식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빠지고 또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쓰리고 아프고 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을진데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어서 내 모든 생각과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산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